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다사다난하고 황사도 오고 코로나도 심하고 여러 가지 그랬지만은 그래도 참 기쁜 가운데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통화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만나면서 이 주님 주신 기쁨을 이렇게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요셉에게 야, 요셉아,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물어보자. 뭔데요? 너 애굽에 팔려갈 때 그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을 때 노예로 만들어서 팔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니? 그 심정이 어땠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셉이 아니요, 저 그때 사실은 기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쁘단 말이냐? 그때 저는 이복 형들이 파묻어가지고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노예상들이 지나가서 나를 팔아먹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야, 살았구나 해서 그때 참 기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너를 막 유혹하고 괴롭히고 찝쩍거릴 때 엄청 괴로웠지, 부담되고 힘들었지. 그렇게 아브라함이 물어보자 요셉은 아니요, 그때도 기뻤는데요. 그래, 뭐가 기뻤니? 그랬더니 돈 많고 예쁘고 잘 나가는 여자가 나를 좋다고 막 대쉬하는데 내심 상당히 기뻤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괴로웠지? 그랬더니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날 믿어준 주인 보디발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 갇히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요. 참 마음이 그때 기뻤어요. 승리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찬양대와 함께 찬송가 370장을 우리가 불렀죠.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그죠? 사실은 세상에서 근심이 많죠. 걱정도 많고 내 마음을 누르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 밑에 우리의 마음의 짐을 풀어놓을 때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따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게 이런 데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물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4장짜리 서신에서 이 사도 바울은 19번이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으로 권면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별칭이 기쁨의 서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읽어보면요, 빌립보 성도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좋은 교인들입니다. 근데 자꾸만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한테 자꾸만 양치질해라 양치질해라 왜 그러나요? 양치를 잘 안 하니까. 식후에 꼭 3분 내로 양치해라, 3번씩 해라. 안 하니까 몇 끼 밥 먹고 그러는 거고, 자기 전에는 꼭 양치해라 하는데
안 하고 맨날 자니까, 게임하다 잠들어 버리니까 꼭 양치해야 돼, 꼭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참 착하고 충성되고 선한 좋은 충성된 교인들이었지만 기뻐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만 기뻐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근데 왜 기뻐하지를 못했을까? 이 착한 성도들이, 이 교우들이 왜 함께 기뻐하지를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박해가 너무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위임 목사님인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기쁜 마음이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기뻐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노라.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 덕분에 내가 참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계속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여러 가지 서신을 썼지만은 에베소서와 오늘의 이 빌립보서,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이 당시도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수감 생활을 하던 때이죠. 근데 바울이 이런 로마의 감옥에서 생고생을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많이 배운 가말리알 대학자의 엘리트 수제자이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칼같이 지키던 사람이라 뭐 죄짓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감옥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순교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의 100% 내가 왜 이 고생을 이 감옥에서 해야 되냐? 왜 이 굶주리고 이 습하고 지하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느냐? 회의감이 들고, 그 다음에 후회가 밀려들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올 법도 하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바울은 계속 뭐라고 해요? 기뻐하노라.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쁘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아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나를 본받아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해답에 핵심 어구가 있어요.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원어로는 엔 퀴리오라고 하는데, 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문구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함으로 기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노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도 부활하고 영생 구원을 주셨으니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나는 기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으므로 어떤 박해와 환난과 감옥 속에 있어도 순교하여도 나는 기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므로 나를 본받아 나와 함께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 무려 164회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 나와요.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기쁨의 원천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도 천국 시민 만들고
영생 구원을 주시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부활시켜 주실 산 소망이 늘 샘솟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조건과 재반의 환경과 나의 육신의 상태, 이런 거는 나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 종교개혁자 깔뱅 선생도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만한 충만한 근거가 되십니다라고 설교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 안에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진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대단한 결단을 하고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자격을 갖추고 이만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일 때 생각하던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도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능력자가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세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부족함이 없죠. 자랑스러운 사람이죠. 자기의가 가득하던 사람이죠. 근데 결국 뭐라고 말하느냐?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교도가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잘난 사람이에요.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빈틈없는 사람이에요. 성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엘리트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다. 이거를 발견하니까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저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그걸 느꼈어요. 만나고 통화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제가 더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위로하고 제가 축복하고 축하도 하고 이러려고 만나는데 이분은 몸이 많이 아파요. 이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분은 참 인간관계에 참 억울하게 고통당해요. 근데 기뻐한단 말이죠. 평안하단 말이죠.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전도해요. 계속 전도해요. 전도 대상자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야, 네가 네 주제에 무슨, 나 같은 사람도 별로 안 기쁜데, 나도 걱정이 많은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기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 몸 아픈 게 얼마나 갑니까? 반면에 내가 건강하고 팔팔하고 운동 잘하는 게 얼마나 갑니까? 또 물질이 많이 주어졌을 때나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쾰른에 진격해가지고 거기 이제 지하 감옥을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죽었거나 끌려갔거나 아무도 없었어요. 다 잘못됐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거기 지하의 감옥에 한 담벼락에 정말 투박하게 무슨 뾰족한 걸로 막 이렇게 쓴 글을 발견했어요. 짧은 글이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써 놓았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군한테 구출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살아났는지 어디 끌려갔는지 알 수 없는데 그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소용이 있죠.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았고 주님의 사랑을 믿었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기쁨을 아무도 찾아가지 못하고 뺏어가지 못하고 강탈할 수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난 가운데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수많은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이 짧은 시간이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간다기보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죠.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을 믿고 영원에 잇된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길고 넓게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군대 제대 후에 막바로 그의 여름에 생애 첫 해외여행인데 용감하게 혼자서 배낭 메고 서유럽을 한 달 이상 막 돌아다녔어요. 이탈리아에 가서 밀라노라는 도시에 도착하니까 일 두오모라고 밀라노 대성당, 일명 두오모 대성당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갔는데 도움이 유명하고 135개 첨탑도 유명하지만 지혜로운 말이 써져 있는 3개의 문이 유명해요. 거기를 가서 이렇게 혼자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엔 붉은 장미가 아름답게 장식된 아래에 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잠시뿐이다. 두 번째 문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사람의 동상이 서 있고 그 밑에 또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잠시뿐이다. 마지막 3번째 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다. 여러분, 그렇죠?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100년을 산들 60년을 산들 지나간 세월 돌아보면 꿈결 같고 정말 눈 깜빡할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하고도 항구적인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는 없는 존재가 우리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는 성도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하셔서 천국의 시민권을 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기쁨, 주님 안에서의 기쁨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부활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카톨릭은 주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건 성서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도. 주님은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 승천하셨고 또 우리와 늘 지금도 함께 하신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부활절을 기뻐하면서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기쁜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도 기쁜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기쁜 일들, 받은 복들 세어보고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기쁨의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습관처럼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되나 미세미세 이거 앱을 딱 켜보니까 그제 어제는 시꺼먼 사람이 방독면 끼고 절대 나가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좀 이거 참 언제나 이렇게 될라나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좋은 날 주일인데 최고 좋음, 더 좋을 수 없어. 그리고 새파랗게 돼 있어가지고 마음이 참 기뻤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성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가 이렇게 익어가도록 무르익도록 바꿔주시는 귀한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 라는 사랑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성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9번째는 모든 것도 잘 절제하라 하는 절제죠. 그러면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희락이에요. 희락. 희락이 뭐예요?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감동받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인도하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신약의 원어로 이 희락을 카라라고 해요. 이 즐거움을, 기쁨을 카라라고 해요. 영어로는 조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희락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말로는 기쁨인데요, 저는 이 순수한 우리말 기쁨, 이 말이 너무나도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오키나와라든지 불가리아든지 건강촌 장수마을에 보통 그 비결이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근데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건강과 장수의 공통점은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아라. 낙천적인 생각을 해라. 기뻐하고 즐겨라. 이게 건강하고 장수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체질과 태생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만사태평해요. 평안해요. 좀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도 관대하고 남한테도 관대해요. 너그러워요. 이런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암도 안 걸리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민하죠. 때로는 불안하죠. 자기가 맡은 일을 완수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잘해야 돼요. 그냥 하기만 하면 안 돼. 열심히만 하면 안 돼.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몸에 병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비록 몸은 아프지만, 사탄의 가시도 몸에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쁨의 성품이라는 것은 태생적인 문제나 내가 책임감이 강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남한테도 뭐라고 충고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인 특징과는 달리, 그런 것과는 별개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누릴 수 있고요, 사랑과 기쁨의 성품을 성령님께서 익어가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더 기쁘게 살 수 있고, 내 가족도, 내 동료도, 내 이웃도, 내 전도 대상자도 더욱더 그를 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을,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자꾸만 기뻐할 생각을 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는 형편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좀 좋은 일이 있고 좀 뭐가 좋은 일이 생겨나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뭐 하면서 교만하고 남을 낮잡아 보게 되고,
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물질이나 사고에 손해가 있으면은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잠 못 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나의 형편에 끌려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여건과 내 몸 상태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리시고 내일도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려니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고 그 여러분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교회로 나오며 구원의 반열에 드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